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8장입니다. 구약 622페이지. 역대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넷째 요아와 셋째 나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스와와 나아만과 어무와 다같이 게라와 스루반과 후람이라. 아멘. 7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아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가득 채운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굳이 제목을 붙여본다면 베냐민 지파를 연구해 보며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가득 채우는 계보를 다시 확장시켜서 세밀하게 기록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 중에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지파들이 그 예루살렘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돌아온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가 많이 돌아왔다는 이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속을 처음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예언한 내용 중에 베냐민 지파는 무릇 듣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긴 것을 나눈다. 그렇게 어떤 뜻에는 축복의 말씀 같기도 하고 어떤 뜻에는 무릇 듣는 일이라 했으니 빼앗은 것을 먹는다 했으니 저주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와서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두둔하고 나서서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600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쓰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 못하면서 악한 걸 심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 두들겨 맞으면서 고쳐지면서 새롭게 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80에 될지 90에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너희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속히 깨달아서 실천을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40, 50에 또는 30에 또는 30대에 성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8절 보면 사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내어보냈다는 것은 이혼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모압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과연 그의 뜻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두가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내보낸 아내 중에 후심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는 11절에서 21절까지 엘바알의 그 아들의 가문의 계보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느냐?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은 9절에서 10절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 못했다.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후심을 통해서 내보낸 예언한 그 예언을 통해서는 11절에서 28절까지 가득 차 있는 엘바알의 계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잔지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문에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주 훌륭하게 놀라운 일을 향한 바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백성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전 모든 유다인을 멸하려고 부르 제비 뽑은 날 12월 13일 아비벌 13일 제비 뽑은 날 부르의 날 이 날을 유다인을 전멸시키고 멸하기 위해서 계획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도리어 하만과 그를 추종하는 자를 멸망의 심판으로 또는 다 죽여버리는 바꾸는 역사, 부르가 부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이루는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과격하고 멸문지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사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돌아오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8장에 베냐민 지파를 연구해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인 전체를 살리는데 독특한 역할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멸망에서 도리어 생명으로 부리의 제비 뽑힘 멸망의 날에서 도리어 부림의 구원의 날로 그래서 아비벌 12월 13일 멸망의 날을 축제의 날로 기쁨의 날로 잔치의 날로 바꾸는 12월 14일과 15일 날을 구원의 날 부림의 날로 대대로 지키는 부림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아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세워졌다 했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유다 지파만 살려낸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멸망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멸해야 되는데 그의 놀라우신 업적,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보배 피, 송양의 보배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는 영원히 영광 받을 큰 업적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볼 때에 예언한 야곱이 마치 그 예언이 잘 보면 축복의 날로도 보이고 저주의 날로도 보이는 그 예언 같지만 그 안에서 축복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저주의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항상 자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중보하든 간에 항상 좋은 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반사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다고 점점 자기에게 좋아지게 됩니다.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 자손들에게, 내 자손에게 오지 않으면 나의 가까운 자에게 그 복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고 어중중하네 하는 것은 전부 나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멸문지하까지 가는 600명만 나는 그 수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왜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큰 것을 얻는 귀한 기쁨의 아들이 될 줄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하지. 물어뜯으려면 상대방이 물어뜯긴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다가 지는 거지. 그러니 호전적인 민족이요. 싸움을 좋아하고 과격분자가 많이 나다.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27절에 한 말 그대로 이 민족 속에는 싸움도 잘하고 과격분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언된 이 유다 지파를 지켜야지 목숨을 걸고 나오는 훌륭한 인물도 있고 막 뒤죽박죽 섞이는 역사. 이게 축복의 역사인지 이게 저주의 역사인지 반반 막 섞이는 역사가 있어요. 말을 우리 첫 기도는 유튜브에는 안 나가지 싶은데 처음 기도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올릴 때 속히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그 다음 여러분 더 크게 시행하리라. 누가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시오. 그래서 네 입의 말로 네가 봉독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냐민 이 지파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축복의 사람들도 많고 엄청난 과격한 혈기의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크고 귀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해서 축복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 첫 기도가 엄청난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야곱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서서 예언할 때 하는 복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빈틈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속히 아멘을 크게 하고 영광 돌리면서 무엇으로? 물질을 많이 들려서 영광 돌린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멘을 들으려고 지금 누가 아멘 할까 듣고 있다 했습니다. 누가 헌금 많이 하나? 거기는 아니에요. 그건 심는 거고 영광은 아멘 소리를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하면 아멘 하면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나가면
모든 복이 나에게, 내 자손에게, 나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중노량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